오늘 제목은 자기를 부인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 자기를 부인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 어제 새 사역자 신방을 했더니요, 우리 토요일 날 받았던 그 컵 있죠. 캘리그래프로 이렇게 써놓은 것을 딱 2개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랑 아내는 그냥 바로 커피 따라 마셨는데 두 분은 너무 이뻐서 차마 마실 수 없어서 그렇게 해놨는데 아주 그 이쁜 장식품이 되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퀴즈를 또 하나 해야 되겠죠. 여러분, 모카씨는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나? 1번 몰래 북두공에 숨겨 들어왔다. 2번 자유스럽게 들어왔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같죠? 1번 같으면 아마 문제를 안 냈을 거예요. 2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좀 잘못됐다는 걸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카씨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문익점 다 알죠? 한 톨이 세상을 바꾸다. 여러분, 저 문구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모카씨 한 톨 세상을 바꾸다. 우리 특세를 하면서 또 와닿는 내용 같아요. 다음에 이제 원나라에 갔던 사람이, 이제 문익점이 돌아오면서 이 모카씨를 가져올 마음을 가진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만 해도 이 베옷을 입고 그래서 무지 춥게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씨를 이제 얻겠다고 하니까 씨 뭐 줄 수 있다. 우린 그때 뭐 몰래 들어왔다 그러는데 사실 그때 그 금지 품목이 아니었대요. 주는 건 없지 않지만 고려에서는 키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익점 생각하기에는 자기 장인 어른이 사는 저 남쪽에서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장인하고 자기가 이제 직접 나눠서 심었대요. 싹이 기다렸는데 다 죽었다는 거죠. 그냥 날씨에 적응 못하고 다 죽어서 이제 혹시나 하고 장인 어른 집에 갔는데 거기에 딱 하나가 이제 싹을 틔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가 이제 온 백성들, 그야말로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마음껏 겨울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옷을 해입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알잖아요. 그 베옷이라는 거는 막 숭숭 뚫려서 추위를 견딜 수 없는데, 저 이제 모카가 들어오면서 누구나 그 옷을, 따뜻한 옷을 해입을 수 있었다. 근데 저기서 모든 사람들이 아마 거기를 왔다 갔다 할 텐데, 저거를 한국에 심을 생각을, 조선 땅에 심을 생각을 한 자체가 대단히 귀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그 생명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데, 그 모카씨의 생명력이 조선 땅 전체를 살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그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포도나무로 심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문익점은 가져오기만 했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은 마음도 있지만 능력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믿는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만 있을 뿐만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근데 그 생명력, 그것 때문에 이제 전체가 더 살 수 있게 됐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 또 신의 성품,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습니까? 제가 목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생명력인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제목을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가능할까? 난 도저히 안 될 거야. 내가 수십 년 믿었는데도 뭐 전혀 성품이 변하지 않았는데 가능할까? 우리 그 김찬영 전사님 보시면 가능하잖아요. 이제 처음에 우리 김찬영 전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라이프 스토리를 나눌 때 최만성 목사님이 듣고요. 뭐라고 했냐면, 와, 우리 김찬영 전사님 건들면 큰일 나겠다. 저 기도의 부모님이 계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 왜냐하면 김찬영 전사님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심각한 게 있어서 그 부모님이 우리 아이 낳기만 하면 어디든지 가서 목회하겠다. 그래서 기도했고 낳았고요. 기적적으로 낳았고, 그리고 섬에서 이제 자리가 나서 섬에 가서 지금까지 목회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들으면서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이 기도의 가정에서 자라게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 목사님이 저런 사람을 건들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맹수의 세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최만수 목사님은 죽느냐 사느냐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어디 가야 살고 어디 가면 죽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이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막 건드렸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뭘 하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뭘 자꾸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다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세요. 자기 부인은 자기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자기 부인이란 무엇인가? 자기 자신과 소유에 대해서 자기 것이 아니라고 자기의 권리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부인하고라는 그리스어는 아파르네오마이며 그 뜻은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포기하다라는 뜻이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던 것에 대해서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이다. 자기 부인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며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 왜 이런 성격으로 사나 하는 그 우리 목사님의 책에서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나를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줄 수도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그래서 문제인 거죠. 하나님 것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부터 포기가 안 되고,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풍성함을 누리지는 것만큼 못 받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풍성함이 뭡니까? 만족함이거든요. 난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다. I have no need.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늘 부족에 시달리잖아요. 뭐가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막.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오고 늘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막 발끈하고 그러는 게 뭐냐면 내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배부른 사자는 사냥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정말 만족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죠. 내가 만족하면 누구를 무시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자꾸 뺏어서 채우려고 그러고 남을 눌러서 채우려고 그러고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마치 정글 같잖아요. 그냥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건 예수님 제자들도 했던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늘 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자기 부인이 가능할까? 두 번째 걸 보여주세요. 이 자기 부인이 가능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알아요. 소속과 운명이 바뀌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부터 같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성도가 자기 왕국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로 살지 못한다. 성도들이 자기 계획과 욕심과 생존 전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는 순교자의 신앙이 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려놓다 내가 죽는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교자처럼 그렇게.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에 자기 존재를, 십자가 복음이 자기 존재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자기 왕국을 내려놓을 수 있다.
구원을 천국 가는 자격증을 받은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어떻게 바꾸셨는가를 이해할 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소꿉놀이 할 때 대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 건 뭐냐면 진짜 세계에서 대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냥 욕심을 부리는데 이건 쉬운 얘기라면 소꿉놀이 할 때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짜죠. 영원한 거니까. 이걸 알면 얼마든지 놓을 수 있는 거죠.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를 보여주시면, 세 번째는 이제 자기 부인이 어려운 이유를 하면 우리 본능이잖아요. 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자신이 소유한 물질과 자녀, 건강과 시간 이런 것들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놓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죠. 어려운 건 자기를 부인한다는 개념이 잘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죽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사랑해야지 그러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이게 잘 안 돼.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부인한다는 건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네? 부인하는 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체가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어려운 거죠. 왜? 죽는 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함께 죽고 부활했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이 언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길이도 영원하지만 차원도 인간의 삶이 아니라 신적인 삶, 거룩한 삶,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엉뚱한 걸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제대로 알면 부인하는 것도 쉽다니까요. 근데 이게 죽은 줄 모르고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 모르니까 엉뚱하게 계속해서 비워하면 안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시기하면 안 되는데, 질투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만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럼 이건 저절로 맺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동안은 내가 막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막 시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 이러잖아요. 그 싸움은 이런 싸움은 아닌 거예요. 이 말고 나는 죽었다. 포기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것도 뭐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중요한 걸 얘기할게요. 우린 따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막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안식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식도 안 하고 뭘 하려고 하니까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일단 쉬는 거예요. 충분히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할 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안에서 편안하고 만족하니까 이제 그러면 나도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싶던데 이럴 때 주님이 야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오른쪽 가고 물 떠와라. 물 떠오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가 먼저 막 뭘 하려고 하잖아요. 왜 기독교는 사실은요 굉장하게 해보자는 종교가 아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굉장하게 한번 해보자는 게 아니라 굉장하게 해놓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셨고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가지로 접붙여 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씨를 심고 나무가를 자라게 하고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었고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참 포도나무를 오셨고 우리는 돌감람나무, 들포도를 맺히는 그런 거였지만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딱 붙여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죠. 할렐루야. 이제 문제는 자꾸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하니까 문제죠. 그냥 그 아버지 집에 있으면 그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이 자기를 모르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빠져 죽는 거잖아요. 물에 빠진 얘기했죠. 내가 발버둥 치기 때문에 빠져 죽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뜬다니까요. 물속에 들어가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떠요. 근데 내가 발버둥 치면 깔아앉아. 신기해요. 눈 감고 한번 떠보세요. 뜬다니까요. 그리고 조금만 움직이면 이제 가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 뭐죠? 주님이 사는 삶이죠.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굉장한 곳에 들어가서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수영은 잘 못하지만 이 수영의 원리를 보면 이게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막 살려고 막 하면 보면 빠져요. 딱 힘을 빼고 있으면 떠요. 그죠? 떠 있은 상태 속에서 그냥 쑥쑥 하면 가요. 잘 되진 않지만.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원리는 그거잖아요. 힘 빼면 되는 건데, 그냥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우린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살려고 막 죽지 않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열매는 주님의 소산이고 성령의 산물이다. 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달랠 뿐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용서돼요. 그러면 양보돼요. 그러면 져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감사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뭘 채워야 되거든요. 가져야 되거든요.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 욕심이 안 생기잖아요. 경험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기대하세요. 자, 그럼 세 번째 박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성도들의 삶에서 변화를 이끄시는 분은 내주하신 성령님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믿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는 거죠?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보시면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가면 이건 저절로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17절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끊임없이 우리 둘이 싸우거든요. 말 두 마리 봐주셨죠? 이 끊임없이 싸우는데 이거는 뭐예요? 너 죽었어 라고 딱 선포하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막 싸우잖아요. 더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리고 딱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이 돌아서는 것만 하면 돼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면 내가 또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는 거죠. 예전에 우리 최관철 선교사님 사모님 김원주 사모님 있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못해요 하는데 꿈에 딱 발을 계곡에 들어는 순간 탁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내가 돌아서서 결단하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미 이 길로 들어서면요 그동안 나를 얽매이고 힘들게 하고 막 정죄하고 고통을 주던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누구 사람들의 무슨 말, 행동, 평가에 막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아직도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딱 돌아서면 이게 율법이란 게 뭐예요? 정죄하는 거잖아요. 넌 심판받았어. 너 그것밖에 못해? 넌 그래서 안 돼? 계속 정죄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걸 딱 돌아서면 이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정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심판도 없으니까 죽음도 없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거 자유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해도 그냥 늘 긴장해서 할 수도 있지만 기쁨과 감사함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담임 목회 시작할 때 어깨가 무지 무거웠어요. 무지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지금은 어깨 안 무거워요. 초반에 제가 담임 목사 처음 초짜가 돼가지고 그냥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무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알고 주님께서 하신다는 걸 아니까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하고. 자유하면요, 스트레스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빼앗길 에너지를 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에너지를 빼앗겨요. 시간을 빼앗겨요. 그래서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들도 시험 볼 때 시험 공부에 집중하면 되는데 망치면 어떡하나. 이 스트레스에 배 아파서 공부 못 하잖아요. 우리도 사역도 마찬가지. 막 잘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어떡하나,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나, 이거 하면 이것 때문에 신경 쓰다가 에너지 다 빼앗겨서 집중하지 못하니까. 또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때 집중했어야 되는데 이러고 또 후회하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번에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또 이제 스트레스 받고 하다가 이 악순환이에요. 근데 자유하잖아요. 일단 집중하는 거예요. 뭐 망치면 망친대요. 망치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죽이 필요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죽순게 좀 부끄러워져. 그건 나는 죽고 내가 부끄러운 게 뭔 문제예요, 그죠? 우리는 왜? 내가 부끄러워 죽잖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죠. 주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시고 죽을 먹이셨구나. 할렐루야. 이러면 되잖아요. 김인주 목사님 처음 뵀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설교하고 나면 좀 이렇게 좀 잘못했다 이런 생각 든 때가 없어요? 없어. 나 그런 적 없어. 하여튼 재미나신 분이에요. 좀.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이 다 봤죠, 우리. 지금 우리 4개 다 봤죠? 한 사람이 4개 다 했죠? 예, 이제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세계적인 선교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가 성령 안에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를 이야기했어요. 이를 위한 최상의 방법은 매일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분명한 거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다른 신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와 성경과 속으로 교제해요. 우리가 내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이 순간순간마다 싸우지 말고 돌아서야 되는데 우린 가만히 있으면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싸우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든지 막 이겨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아니구나. 우리 오늘 새벽에 또 찬양하 있잖아요. 찬양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아니구나. 아니야. 여기 싸울 게 아니야. 돌아서서. 이게 쉽거든요. 혼자 있으면 이게 싸우게 돼. 끊임없이 막 부부끼리 싸우는 게 뭐예요? 사랑하겠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애들도 막 싸우고. 애들이 좀 뭐라 그러면 어때요? 뭐 부모가 그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막 부모는 해준 게 뭐 있다고요. 지금까지도 난리자. 막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뭐냐면 싸워먹는 거거든요. 근데 죽었어. 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 이제 뭐예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궁율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어때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싸우지 마세요. 불쌍하잖아. 섬겨주세요. 자식들 불쌍하잖아. 섬겨주세요. 부모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족하면 다 불쌍해 보여요. 근데 내가 부족하잖아요. 다 이 불평의 대상이야. 쟤는 왜 저러고. 근데 내가 딱 돌아서면 불쌍해. 공일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게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거를 맛보하시고 점점 더 알아가셔서 저절로 맺어진다는 것, 주님이 하신다는 게 뭔지를 경험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